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항상 동행하는 게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결코 사람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은사는 사람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어두셨든 혹은 부르심의 순간에 그 씨앗을 던지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은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자,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제가 아니고 교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생각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을 땐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3장 14절 이하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려고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신학교회의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선 아브라함의 삶을 배우고 익히고 새기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 삼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총, 그걸 우리 모두에게 유효하게 만드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의 과정을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누구도? 레위. 똑같아. 마태, 레위.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간단하게 부르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예, 네가 세관을 그만둔다면, 세리를 그만둔다면 내가 어느 정도 보상해 줄게. 이거 없으셨어요. 내가 너로 복되게 할게. 이거 없으셨어요. 그냥 뭐라고 그러셨냐? 나를 따르라. 너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굉장히 심플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것이 똑같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무슨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IQ 검사하지 않으셨고 학력을 검사하지 않았고 그의 종교적 성향을 검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독특한 기준으로 부르신 겁니다. 레위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씨앗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사가 역사하기 때문에 아주 무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도구로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어린 예레미야를 붙잡아 불러 일으키시든지 나이든 모세를 불러서 세우시든지 하나님이 누구든지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런 위대한 부르심, 위대한 소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인생을 마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야, 회개 볼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와서 세리 출신이니까 돈 관리 좀 해라. 장차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면 헌금이 엄청 들어올 테니까 네가 그걸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내가 나이가 얼마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아브라함처럼 강력하게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는 것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는 달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대체할 게 없지요. 태양을 무엇으로 대체하겠습니까? 달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빛은 아니더라도 주님이 밝혀주신 등불이에요. 그래서 이 등불은 여기 전구 빛들하고 똑같아요. 이거 하나만 달랑 켜져 있으면 분위기는 좋겠지만 어두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도 벌써 수백 개가 달렸어요. 이렇게 작은 불빛이라도 수백 개가 모이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배경을 보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의 영혼의 가난함을 보셨습니다. 자,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세리에 대한 편견은 뭡니까? 매국노. 세리에 대한 편견, 죄인. 세리에 대한 편견, 착취자. 이게 세리에 대한 편견이에요. 죄인이다. 창기와 더불어서 세리는 2대 사회 악이었단 말입니다. 당시로서는. 아브라함,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 뭐가 없어서? 자식이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거 편견이죠. 두 번째, 형제의 죽음. 가인과 아벨 이후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등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자의 가족 출신. 악조건입니다. 레위나 아브라함이나 그런 악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쟤들이 뭔 시련이 있겠어 싶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입니다. 뭐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런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등불,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부활의 향기를 내고 하나님 나라의 향기와 빛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안고 살아가는, 그것을 이 가슴 속에 담아야지. 이것을 머리 위로 끌어 올린다거나 혹은 말하는 신념 속에 거하게 하는 순간 우리는 그 빛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 압니다. 커서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더 열심히 주의 일 하고 싶은데, 더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이미 너무 많은 제약 속에 갇혀서 그렇게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딱 하나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게 나의 무능력 때문이든 이것 때문이든 저것 때문이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단지 나 하나의 몸을 이끌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급급해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일까? 하나님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라고 나를 부르신 건가?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순히 예배하는 존재,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 즉 하나님 보실 땐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교회되라고 부르신 거지 예배의 참석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아닙니까? 그거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누가 왜 공부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1등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목적,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이 땅에 메어놓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점치는 점쟁이들에게 의탁하고 의지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신화 속에 매여 사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을 좀 살아가는데 도움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자락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십자가를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혹 내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찾아서 함께 천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냐 이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비록 이런 사람들이라도요, 부르심 받는 순간에는 참 보잘것이 없었고 연약한 것이 많았지만 이들의 가슴 속엔 어느 날 이게 푹 자리 잡았습니다.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예수님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내가 가지만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실 텐데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만 만나자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주유소랑 똑같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충전소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바깥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다시 또 떨어지면 와서 또 충전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범위는 교회라고 하는 장소나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뛰어넘어서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살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변했지 않습니까? 마찰이 생기고 함께 구할 땅이 좁을 때 롯은 떠나가길 원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물을 따라갔습니다. 환경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의 끝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남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고 나의 신앙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는 굉장히 특별한 것들이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위로자로 동행하시는 거고 보호자로 동행하시는 거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거고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부르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시에 보내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동시에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근데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내가 항상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 때때로 실망시켜 드릴 때도 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무시하신다는 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넌 나의 기쁨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누가 always 항상 24시간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을 들어서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초한 고난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생겼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의지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자각이 있으면 그 의지가 우리의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려는 의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은사가 내 안에 있어요. 이걸 왜 주셨냐는 겁니다. 건강한 몸을 왜 주셨습니까? 뛰어난 재능, 달란트를 왜 주셨습니까? 나 잘 먹고 나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당연히 나는 먹고 마시겠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니까, 하나님께 메인 존재니까 일하는 소에게 씌우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히 나도 먹고 내 자녀도 먹겠지요. 내 가족이 먹겠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재능을 주시고 내게 재물을 주시고 내게 시간을 주신 건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늘로 돌아가는 사람 되어 살라고. 너 하나가 아니라 네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는 사람, 네가 아니면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그 사람을 격려하라고. 너보다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고 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모세가 거절했잖아요. 저는 뭐 이것도 둔하고 뭣도 둔하고 뭣도 둔하고.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괜찮아. 괜찮아. 네가 아니라 내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도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저를 세우신 게 아니고 여러분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 부르신 겁니다. 바울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바울 부르신 게 아니라 바울 살리려고. 레위 아니면 예수님 제자할 사람이 없어서 레위 부른 게 아니라 레위를 살리려고 부르신 겁니다. 레위는 공허했습니다. 이러려고 세관이 되고 세리가 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에게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신자로서 불타는 가슴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허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이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아브라함도 내가 이러려고 갈대와 우루 땅을 떠나온 것은 아닌데 그의 마음에 공허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무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갈증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갈증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게 된 겁니다. 머리를 뛰어넘어서 가슴이 뛰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 한비아 씨 아시죠? 일본이 쓰나미 그 어려움을 닦았을 때 그 사람이 갔습니다. 오지를 다니고 험한 곳에 가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무슨 일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슴이 뛰는 일을, 내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머리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일, 내 마음을 끌어오르게 하는 일, 내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일,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사랑받는 게 행복하겠지만 동시에 사랑은 생명을 던지는 겁니다. 같이 살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죽어도 좋은 게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 누가?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 음성으로 얘기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진솔하게 여러분의 영에다가 얘기하세요. 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인가? 예수님의 기쁨인가? 예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그냥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어찌하다 보니까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병들어서 죽고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린 언제야 주님의 부름을 받더라도 지금 등불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등불로, 하나님의 등불로, 천국의 등불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슴이 뛰는 그 일을 하고 사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사에도 후회가 없습니다. 부르심, 그 소명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은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적어도 한 군데는 쓰임받는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이 머물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너는 연봉이 9,500이구나. 넌 연봉이 1억 2천이구나. 너는 연봉이 3천이구나. 너는 20년째 백수구나. 그거 안 보십니다. 그러나 네가 과연 빛으로 살아갔느냐? 네 눈에 내 눈물이 담겨져 있느냐? 이건 보시겠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직접 증명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